제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르이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부분을 하고 우리 에스겔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느즈마키 예언자의 사명을 그가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에서 예언자의 사명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그는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록 우리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또한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새로 건축해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이 예배할 처소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며 그리고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금 그 땅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특별히 48장 마지막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예언의 희망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장면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땅의 분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데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곽의 문들과 성의 이름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29절,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29절의 말씀에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에게 땅의 모든 것들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 한 지파도 잊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그 몫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맞는 품깃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곽의 문돌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은 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죠. 그 예루살렘 성곽의 그 문들의 이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곽에는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을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 3개의 문씩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성곽은 모든 방향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로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환상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문들은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5절에 이 모든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에스겔에서는 이 장을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곧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회복이 된 예루살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풍요로운 땅이나 어떠한 강성한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요,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몰아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삼마라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스겔서 48장은 단순히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완전한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과 신약에서 아주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큰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동서남북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나는 그곳에 거한다. 그러니 그들이 돌이켜야 할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모두 다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